네,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 우리는 왜 계속 또 죄를 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핵심은요, 왜 죄를 지을까? 그리고 계속 또 죄를 지을까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구원의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또 죄를 지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나아가자 합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의 죄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을 정도로 죄가 크고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더 죄를 많이 짓는 경우가 그 구약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이제 죄성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에서 죄의 본성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는지 아니면 안 짓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옛자,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는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땅에 천국 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죄가 있는 것으로 법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하다, 심판하다, 결국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정죄해서 내 자녀가 아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유죄 판결로서 땅땅땅 이제 주님이 죄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베푸지만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정죄로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은 회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영락 수련회에서 한 주 있다가 왔죠. 영락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그 명동 그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하시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1902년에서 98세를 사셨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 목사하시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되셨죠. 그 옛날에 이분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블턴 상을 수상하셨고, 이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그 영락수련원에서 가까운 곳에 우거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집에 우거처라는 것은요, 임시 거처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20평이 안 되는 이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영락교회 그 장로님께서 목동에 장로님 집과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면 사실 큰 집을 목동에 2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면 모시고 같이 이렇게 사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남한산성 옆에 작은 그런 아주 산골짜기에 2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집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한 삶을 살았던 한 그런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을 보면서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재 좀 해주세요. 예.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을 때 겸손을 결론을 내렸을 때 겸손은 빈손이다. 내가 손에 많이 들고 있어도 빈손처럼 삶을 사는 것. 내가 많은 걸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빈손처럼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어쨌든 우고체에서 마지막 은퇴해서 삶을 사시고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고체 가면 지금 그대로 사셨던 걸 보존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된 분이 이철진 목사님인데, 이철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저희들 같이 있으면서 이제 멘토링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철진 목사님도 20년 넘게
영락교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이제 되셔서 은퇴하셨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 하셨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좀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하실 때 원로 목사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우고치에 이렇게 계시면 이제 교회에서 큰 일이 있는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일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담임 목사들은 원로 목사님한테 중요한 일들은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보고를 했을 때마다 한경재 목사님께서 이철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네, 잘 결정하셨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그 일생에 있어서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제일 많이 하셨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요,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소천할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단 하나의 통장도 없이 모든 개인 재산의 소유한 재산이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 마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목사님하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죄인,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밖에 없다는 절대랍니다. 회개하는 죄인,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첫째는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두 종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스라고 해서 죄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이라는 거죠. 자백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자백이라는 뜻이 그냥 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자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에피에미라는 뜻인데요, 원어인데요,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허물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에피에미라는 뜻은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 허물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카다리조라는 뜻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라는. 근데 핵심은요 미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정말 믿음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이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샤워하고 또 이렇게 오고 나면 양치질하고 또 이렇게 몸을 씻는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하루의 삶도 매일매일 하루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내 차가 이렇게 잠깐 정신을 딴 데 두고 아니면 핸드폰이 막 울려가지고 핸드폰을 잡는다다가 앞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차를 이렇게 아우 목이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괜찮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죄송해요라고 차주인한테 용서를 바랍니까? 아니면 차야 미안해. 트렁크가 박살났네. 차야 어떻게? 차야 미안해해요. 차주인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차주인한테 용서를 구하죠. 차는 이제 부서지더라도 차는 물건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한 주인에게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황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인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만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회개에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죄의 현상, 죄의 그 이름만 가지고 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밟았는데 한 3일 있다가 아이고 발 밟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즉시 이제 사과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내가 알잖아요. 일반 은총인 양심이 나의 마음을 심장을 두드리고, 그리고 특별 은총인 나의 그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굉장히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잘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내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다시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80%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가 퍼센트를 보면요 80%가 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진리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운명론적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걸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습니다. 운명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운명론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정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선택적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기계로 창조한 분이 아니고 로봇으로 창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적 자유를 주십니다. 이걸 옛날에는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은요 선택적 자유를 줬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선택적 자유를 주신다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질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다라는. 근데요 내가 고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 뜻인지 난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심인 줄을 나는 잘 모른다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반면에 운명론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의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적 자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왜 하나님은 하와가 범죄하는 걸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걸 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물며 타락한 천사 사단도, 천사는 천사가 자기가 타락했잖아요. 자기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칼을 든 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이단이에요. 비진리라고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8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운명론을 믿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를, 외로워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여자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나무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탓을 하면서 결국 뭘 탓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회사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탓,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 탓,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삐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왜 교회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냐면서. 반면에 기독교 기본 진리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몰라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에서 기독교 기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운명론에 있으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뭐만 안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찍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찍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 없는 삶은요, 마귀에 끌려가고 비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겁니다. 남이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다. 긍휼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널드 티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로널드 티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 학생들에게 도덕과 하나님의 그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컴퓨터를 교체해서 자기 컴퓨터를 반납하고 새 컴퓨터를 받으면서 그 교수님이 쓴 컴퓨터를 열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음란한 그런 내용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1999년 5월 20일 날 파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전문가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전문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탄식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3일을 넘기면 안 된다. 회개할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요, 제일 첫 번째가, 회개한 것의 제일 첫 번째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죄의 속성은 숨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그리고 무화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가렸죠. 숨고 가리는 것이 죄의 속성이죠.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죄를 드러냈을 때는, 죄 고백을 하고 드러냈을 때는 죄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게 뭐냐?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는 건요, 미루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통과하는 도시가 여리고죠. 여리고만 딱 지나면 예루살렘이 딱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지막 기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돌감람나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삭개오야라고 부른 그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됩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회개의 대상이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에게 심령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주님이 나에게 심령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럴 때 주님이 신호를 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쭉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런 이 말세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오고 이 시대가 거의 종료될 때에 고통하는 위협하는 그런 악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악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너무 놀랍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있다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만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며 라는 것이죠. 자랑하며 알라조온이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파는 돌팔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은 하는데 돌팔이처럼 허풍쟁이처럼 자랑을 하고 교만하며 거만하고 그리고 비방하며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면서 모욕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인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부모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정하며라는 거죠. 여러분, 무정하며라는 단어가 아스토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미와 새끼는요 타고나면서부터 본성으로 인해서 애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미와 새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적인 애정도 없는 것이 무정하다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결핍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화해할 수 없고 앙심이 깊고 모함하며 거짓되고 추악한 말로 욕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성의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나우며 야만적이고 짐승 같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어두운 세상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그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봤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4절에 보게 되면요, 배신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저버리고 조급하며 경솔하고 분별력 없이 서두르며 자만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으로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등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은요, 내 생각대로 산 내가 주인 된 죄를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산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전하지 못한 나의 악습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 내용에 또 있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